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29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처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외운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집에서 헌금을 잘 모아뒀다가 다시 교회에 오는 그날에 함께 유년부 예배에서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시작!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가 사람들과 신호를 정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체포하여 데리고 가시오.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체포했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있었죠?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예요. 사순절은 어떤 날이라 그랬죠?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벌써 사순절이 5주째를 지나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죠? 이번 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식사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한 명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적혀 있는 유다. 앞에 지역 이름까지 붙이면 가룟 유다라고 해요.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만약 져야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망갈 거라고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니 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때에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랑 같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산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예수님을 끌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으로 갔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치면
유대인의 법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법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끌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맞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잘못하면 바로 사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아주 큰 목소리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자 거기 있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금 이 사람의 말을 들었나요? 방금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높은 사람들의 말에 선동당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사형시켜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심하게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행동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날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님, 이 예수란 자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아주 큰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수란 자야, 이 말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 말이 진짜 사실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가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궁리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모범적으로 살았던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란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한 명을 풀어줘야 하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줘야 하겠느냐? 이 예수를 풀어줘야 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많은 죄를 지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줘야 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소리를 쳤어요. 저 예수를 풀어줄 바에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세요. 빌라도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넘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들만 달려서 죽는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꼭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아픈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도망칠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망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죽어야, 자신이 희생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품을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해요.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의 완성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요? 사랑을 실천한 친구도 있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 우리 부모님들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내가 어디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꼭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직도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모은 헌금,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모은 온정의 손길을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베풀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노약자들, 또 소상공인들까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외운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언제 다시 유년부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샬롬.